종종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은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율법은 끝이야,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자유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잘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을 꾸밉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한쪽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지요. 율법 위에 사람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율법을 사람보다 위에 두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오를 바로 잡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게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하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여러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번 주에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맞아요. 안식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사람보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율법과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율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율법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달라진 게 없어 라고 탄식하시며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의 의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이 완전은 이제 율법은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율법은요, 이 율법 자체로 보면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불완전하고 누가 불안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한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알고자 하면 참으로 피곤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만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나 다른 사람이나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그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나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당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 그대로 있으신 그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다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단적인 예이지만 믿지 않는 학생과 믿는 학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과 하나님을 믿는 학생. 그런데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이 늘 1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학생은 늘 2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러한 경우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은 주일에도 공부를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학생은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을 참여하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혹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간다고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 1등하는 학생만큼 공부를 하지 못해서 늘 2등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학생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처럼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주일에 공부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1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등 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요. 주일에 만약에 그러면 좋아요. 시간을 뺏긴다라고 우리가 한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에 공부를 못하는 만큼 다른 날 조금 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잠을 조금 덜 자고 덜 놀고 평일에 공부를 더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1등을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성장해서도 예배 드리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서부터 나누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서부터 양보하고 배려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서부터 함께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등의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커서도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물론 뼈를 깎는 듯한 정말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며 우리는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삶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다 나와 있진 않아요. 일부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이거를 다 적어서 책으로 놓는데 이 세상에 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인데 이 일부분만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꼭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만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율법은 끝이다 라는 생각, 그런 말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중에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또 말을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런데 그러려면 아예 그냥 폐해버리려면, 아예 안 지키려면 다 안 지키고 다 그냥 없어도 돼 해야지. 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켜도 돼, 뭐 구약에는 나오는데 신약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시키신 거지, 그 의미가 이제 율법은 끝이야,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레위기에 나오는 무슨 소제, 번제, 뭐 화목제 이런 건 우리가 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태로 대신 드리잖아요. 그러한 뭐 동물들의 희생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제 율법은 끝났어, 됐어, 이제 내가 말한 대로만 해, 이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고 구원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사랑이고 구원이지 율법의 폐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 비밀이 많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단 한 구절을 알아도 제대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당연히 알려주시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네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히 제대로 알기 원하느냐? 내가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르고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며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